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전에 어떤 사람, 어떤 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 당시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서 그 당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보다 다윗이 훨씬 더 뛰어났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습득하고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지혜들이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을 기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길을 가고 또 의로운 길을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지혜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 이 잠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들들아, 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신 것처럼 이 잠언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자식을 양육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잠언을 기록해서 이 잠언을 읽고 이 잠언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달이 30일 혹은 31일이니까 1일 날은 잠언 1장, 2일 날은 잠언 2장, 빼먹으면 5일 날은 5장. 그래서 반복해서 잠언 한 장씩 읽고 그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이 잠언을 늘 가까이 하고 잠언을 묵상하게 하는 것, 이건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잠언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고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또 형통한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잠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솔로몬은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잠언에 따르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 탐욕을 따르는 길.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탐욕을 따르는 길. 다른 하나는 참된 지식과 근신함을 따르는 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익, 유익, 이런 것을 먼저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탐욕을 생각하고 그 탐욕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이익, 이게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물질적인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유혹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탐욕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탐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탐욕에 치우친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로 들어가게 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탐욕은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죄의 뿌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는 결국 이 욕심, 탐욕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알잖아요. 관심이 없다가 뭔가 이렇게 쳐다보면 그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말고 나머지 다 먹어라.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가지고 야, 그거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아냐?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요 잘못된 정보를 주입해주고 그 정보를 들은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보니까 사단이 전해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탐욕은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싸워야 될 그런 죄악의 뿌리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선한 욕심은 있잖아요. 물론 선한 욕심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한 욕심인지 나쁜 욕심인지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선한 욕심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결국은 탐욕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탐욕에 치우친 악한 사람들, 그들의 소행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고통을 강요해요. 그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희생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거 그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게 이익이 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탐욕의 뿌리를 두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적이면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보고 그래도 이건 아니야, 나 못해, 이건 아니야. 아무리 내가 내 욕심을 채운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탐욕에 붙잡히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뭐 어때? 내가 얻으면 되는 거지 뭐. 방법이야 상관이 없어. 내가 얻기만 하면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쌓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탐욕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탐욕에 치우친 자들의 결말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탐욕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탐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 그 탐욕을 벗어나야 된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탐욕 대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참된 지식과 근신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지식과 근신을 따르는 삶이란 뭘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과 행위를 삼가는 것, 늘 조심하는 거죠. 늘 신중하는 것,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그죠? 물질과 시간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의로운 길, 정직한 길, 바른 길,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숙의 길이다. 그래서 이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탐욕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지식, 참된 지식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거죠. 이 잠언은 도덕적, 윤리적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쳐주고, 이게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세상의 법 위에 있는 것을 지키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당연히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언제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잠언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김으로 탐욕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운 마음이 있다. 무서움이 아니라 두려움, 그 존재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 앞에 가면 왠지 이렇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아, 우리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잖아요. 선생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다.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최선의 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데 필요한 여러 처세술들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일반 서점에 가게 되면 성공학,
처세술, 뭐 부자가 되는 길, 뭐 성공에 이르는 길, 하여튼 뭐 다양한 성공학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요. 왜요?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서 처세술도 잘 배우고 대화에 대한 관련된 그런 것들도 많이 배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해서 남들과 잘 사귀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승진하고 또 모든 부분에 또 좋은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기도 하고 사기도 해요. 그러나 그 처세술 안에는 부정직하고 불의한 방법들도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성공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악한 방법들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방법, 불의한 방법, 이거 상관하지 않아요. 성공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죠?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적인 처세술이 능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때로는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방식과 인간적인 처세술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거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소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들의 중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해도 다 아는 사람은 다 속아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은 중심을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인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의 잔꾀를 따르는 자들에겐 언젠가 그 쓰디쓴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잠언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학문과 정보에 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아무리 세상적인 학식이 뛰어나고 많고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사람이 알아야 될 가장 근본적 지식조차 얻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죄악 중에서 가장 커다란 죄악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커다란 죄악이다. 세상적인 모든 정보들, 세상적인 모든 지식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짜 지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런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약한 사람을 들어 세상의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12제자들을 그렇게 선택하고 그래서 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아니라 세상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약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에 강한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보면 어르신들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게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다고요. 그런데도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 거죠. 성경을 잘 들으면 지혜도 생기고 말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잠언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을 익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우리가 읽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게 되면 그 지혜가 우리를 지배할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세상은 탐욕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즐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잠언은 탐욕을 따르는 길은 악에 빠지는 길이다, 패망의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지식을 따라 근신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또 평강, 또 참된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잠언할 때 이 잠자, 한문으로 이 잠자는 어떤 의미예요? 훈계하다, 경계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을 읽어서 지혜를 얻으라고 훈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악한 자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절제하라,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잠언의 훈계와 경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잠언을 주셨고 이 잠언을 기록함을 통해서 후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잠언을 기록하시고, 이 잠언을 기록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복이죠.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솔로몬이 잘 기록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늘 묵상하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오미동 교성들 여러분,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욕심을 절제하고 욕심을 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피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오늘 본문 잠언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잠언이 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익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후반전의 모든 삶도 이 잠언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